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들 다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얼굴에 좀 살이 붙으신 것 같아요. 더 밝아 보여서 너무 좋고요. 늘 함께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3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벌써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히터는 아까 2부 때 끝나면서 다 껐는데 이제 에어컨을 킬 때가 또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좋겠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이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내 앞에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나 여러분 벽이 너무 높아서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문들을 보게 되니까 다 단단하게 다 잠겨져 있는,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계가 막혀 있거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막혀 있거나 또는 건강이 막혀 있거나 또 자녀의 문제들이 막혀 있거나 내 내면의 어두움으로 또 나의 죄의 문제로 모든 문들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더 단단해지게 되고 또 내가 더 애를 써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아서 정말 힘든, 정말 어려운, 모든 것을 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역시 굳게 닫혀 있었고요.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오는 자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면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닫힌 문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자,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여리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되었대요? 이미 닫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문이 굳게 닫혀져서 그곳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노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마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철벽이 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여리고 성에 대입해 보게 되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보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이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 오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빗장을 다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공격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은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러한 어려움의 상태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신뢰를 내려놓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때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눈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현실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을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앞에 딱 맡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무너지질 않을 성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선물로 보느냐의 그 차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의심의 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아직 물론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멀쩡했어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끝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은 너희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싸움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닫혀진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승리는 큰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그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고대 전쟁에서 그냥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있었던 전쟁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전략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을 쭉 나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전쟁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전쟁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긴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의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언제 공격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것에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최대의 승리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나열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들을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걸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식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매일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성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저 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를 돌 때
어떠해야 합니까? 조금 그 성의 그 성벽에서 가루가 좀 떨어지든지, 조금 이렇게 금이 좀 가든지, 그럼 3바퀴 돌 때 조금 더 가고, 4바퀴, 5바퀴 돌 때 좀 더 이렇게 금이 가면서 조짐이 있어야, 예. 그래 도는데 좀 이렇게, 곧 무너지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6바퀴째 돌 때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10번을 돌아도, 여러분 100번을 돌아도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전혀 맞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장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어떠한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 주변을 돌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의제교회 무너져라! 그런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길을 여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국 믿음의 선포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여러분들의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큰 성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니까 분명히 질서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들을 나열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먼저 불러서 순서들을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제사장들이 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7 제사장들은 나팔을 궤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죠? 성을 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이 궤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예배의 질서로 재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싸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팔 부는 것은 단지 소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리고가 크다고, 여리고가 단단하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는 개인 플레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성 주변을 돌아야 되고 질서 있게 걸어야 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버티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함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 순종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적인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배의 질서 위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대로 여러분 움직이시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우이제일 공동체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성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지키고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